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미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죠. 그때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떻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증거를 해요.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서 11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게 허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어도 그냥 무덤에서 기다리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 있는 무덤이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 주님이 무덤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참 생명의 주님은 무덤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자리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일 수밖에 없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자신의 무덤이 있어요. 그 죽음을 담아두고 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담아두는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살아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마 글로바야와 그의 아내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눈이 가려졌느냐?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잃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이렇게 장사가 된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 슬픔이 지금 3일이 됐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선고를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여기까지만 알았으면 그 슬픈 빛을 띈 것이 맞구나, 그래서 눈이 가려워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예수님이 시체는 보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고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모세와 그 선지자의 쓴 글로 인해서 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증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자세하게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도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그 마을에 유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때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슬픔은 또 뭔가의 그 감정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것이 진행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스로를 증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세요. 뒤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그때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계속 뜨겁게 만드세요. 그 뜨겁게 만들어진 것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최후의 만찬 속에 예수님은 그 떡을 자신의 몸, 살이라고 표현하셨죠. 그 떡을 나누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면 나와 더불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의 몸으로서의, 주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먹고 살면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상황과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눈이 가려져진 인생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 주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보고선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쳐다보니 예수님이 그 순간에 사라지셨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33절에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마 하루 종일 걸어왔는지 반나절을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상당 날이 저물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그들이 그곳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떡을 땜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그 사건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베드로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도 증거하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모여졌을 때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서로 함께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러고선 갑자기 탁 사라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를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서로 주님 만난 간증을 할 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 모임이나 각 부서나 여러 모임에서 예수님 만난 증거들을 계속 간증할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저 부동산 시세가 어떻고 세상 사는 게 어떻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주님 만난 감격을 같이 나누고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만남의 모든 주제가 저는 소망하게 우리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확증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인 줄 알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귀신인 줄 알고 놀라는데, 예수님은 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아예. 그러면서 아예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하세요.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한 이 영생을 소유할 만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완전히 영화롭게 변한 부활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부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음식도 잡수시고 뼈와 살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정말 그대로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이 육신으로 썩어질 것에 대한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둘 수 있는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그저 몸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작업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하심, 성경에 이 기록되어져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풀어주시고 알게 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읽고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말씀. 새벽에 부목사님들은 설교를 좀 짧게 해요. 담임 목사님 저는 설교를 길게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짧게 끝내도 일찍 일어나서 가세요. 늦게 끝내도 일찍 일어나서 가시고. 그럼 기왕이면 말씀을 늦게까지 들어야 되겠다. 일찍 일어나서 가실 거면 기왕이면 말씀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확증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살기 등등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더 나아가서는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질비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능력을, 성령님을 입혀줄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머물러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입히고,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도리어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것,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는 찬송이 살아나요. 기쁨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들이 기쁨이에요. 찬송이고요. 찬송하면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그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혈기가 살기가 등등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삶의 현장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증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 하나님이 은혜 중에 세우셔서 70년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예수로 충만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증인들 되어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교회를 통해서 거제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여름 사역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마음을 뜨겁게 하여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